욥기 37장 1절로 24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병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만히 있지 말라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강요는 고난의 현실을 겪는 이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속히 흔들립니다.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몰라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우리에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종용하지만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적극 질문하고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변론합니다. 번개로 하늘을 가로지르게 하시며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음성을 천둥처럼 발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눈에게 명령하시면 눈이 내리고 비를 명하면 적은 비와 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거센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9절 온 땅을 얼어붙게 하시며 비를 통해 사람을 징벌하거나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장합니다. 요지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에 순응하고 죄를 자인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발하는 불경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 앞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경외에 사로잡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위축된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곰곰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마구 던집니다.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어떻게 번쩍이게 하시는지, 구름이 하늘에 어떻게 떠 있게 되는지, 남풍이 따뜻한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들 수 있는지 대답하라고 다그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할 수 없다면 입을 봉하고 제기한 소송을 즉시 철회하라는 일종의 압력인 셈이죠. 불변하는 원리로 정리되고 캘 수 없는 기준으로 도덕화하고 논의를 용납하지 않는 이 교리로 굳어진 엘리후의 사상, 더 이상 욥에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하라는 거죠. 네가 뭔데 피조물인 주제에 그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뭘 이러쿵저러쿵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되고요.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생각하는 존재로,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 속에 의문이 일어나고 또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려운 고난,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겼는데 바위처럼 나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의문이 일어나고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또 그런 뜻을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고 성숙되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로하고 호소하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바람이 불어 말끔하게 갠 하늘의 태양을 우리가 쳐다볼 수 없지 않느냐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상의 도성에서 비추는 찬란한 빛을 쳐다볼 수 있는 인간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위엄을 가지신 분 맞죠? 권능이 심히 크셔서 비천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3절에 물론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또 그리고 절대적인 정의와 무한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굽히지도 않고 사람을 자의적으로 억압하지도 않으신다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신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 속 하나님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절대로 접근할 수 없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물론 죄인이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시편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아픔들을 우리의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시편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한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는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원망과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 현실에서 동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님께 전혀 들리지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상관도 없이 무관심하시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근엄한 위험 가운데 절대적인 타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하갈이 정말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을 때 자기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러져서 막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비록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약속의 맥을 잇는 약속의 언약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신다면, 물론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죠. 그래서 비루한 인간의 현실에 도덕적인 잣대와 공의로운 판단 기준만을 들이대시는 분도 아닙니다.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은 자기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시면서 우리의 아픈 현실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질문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발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오셔서 지나가실 때에 소리 지르면서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기도하며 호소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지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